성경 사상은 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나무가 중요하다. 그건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는 좋은 열매를 맺히며 살아왔을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히며 살아왔을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열매를 맺히고 살았을까? 자기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하게 살았냐 또는 악하게 살았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좋은 나무였나 나쁜 나무였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조상,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가? 그런 육체적인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우리가 마치 접을 붙이듯이 붙는 겁니다. 왜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요. 제가 이제 새벽에 왔다가 가면서 이제 걷는 코스가 저쪽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거리를 재보니까 2.6km 정도 됩니다. 그 중간에 뽕나무가 2그루가 있어요. 지금 뽕나무가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깝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보면 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따먹는데 찜찜한 거예요. 얘가 이거 먼지도 안 졌고 미세먼지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래도 따먹습니다. 나무가 2개 있는데 앞나무보다 뒷나무가 더 달더라고요. 그래서 앞나무는 패싱하고 뒤에 있는 뽕나무를 따먹습니다. 오늘도 저 뒤에 있는 걸 좀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위에서 누가 따먹고 있어요. 까치더라고요. 이놈이 가지에 딱 앉아가지고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걸 따먹어요. 예. 크고 맛있으니까 지나 나나 입맛이 비슷한 거예요. 예. 왜 똑같은 뽕나무 같은데 얘는 그렇고 걔는 그럴까요? 저희 후평집에요. 후평집에서 시내로 걸어가는 길이가 한 2m가 좀 넘습니다. 그 중간에 이름이 그래요. 살구실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나가는 그 길 옆에 살구나무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걸어서 갔다가 올 때 그 살구나무를 그래서 따가지고 오거나 따먹습니다. 수십 그루가 있는데요. 애들은 딱 한 나무에서만 땁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나무만 맛있대요. 희한하죠? 같이 심었을 거예요. 같은 종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무만. 다른 나무 밑에는 살구가 수북하게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나무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아이가요. 바가지를 가지고 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거 따러 간대요.
희한하죠.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맺힌 열매, 나의 삶의 열매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열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따먹는 열매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성격이 호탕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남들은 호탕한 게 아니라 분수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나는 꼼꼼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깐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지금까지 맺혀왔을까요? 제가 그 전에 그 중앙집례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할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평창에 거기서 수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그때 교장으로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땠니? 그랬더니 다 그러더래요. 이구동성 다 무서워요. 저는 내가 무섭게 애들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무섭대요. 나는 무슨 열매를 맺힌 걸까? 그게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한 얘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맺히면서 살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뀔 줄은 모르지만 말이죠.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데 그리스도에게 접이 붙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지는 이 환경, 햇빛이나 비나 산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영양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 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교육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또는 그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교육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또 그런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공급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 공급을 어디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도전을 받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차근차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바른 열매를 맺히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아침을 먹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때우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음식을 섭취하고 오는 겁니까? 다르죠? 이게 벌써 하나의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를 오늘 하나 또 여러분이 맺히는 겁니다. 이 열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여러분들만이 맺힐 수 있는 열매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일날마다 맺히는 그 열매, 그 예배의 열매,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드려져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껏 맺히긴 맺혔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 마당 한 구석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름도 안 주지, 전지도 안 해주지. 그런데 맺히긴 합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요, 가끔 먹을 만한 게 그래도 수십 송이 중에 한두 송이는 맺힙니다. 그걸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 예배 또는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영적인 그 공급받은 그 영적인 그 상태대로 무엇인가 합니다. 그것이 선의 됐든 예배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합니다. 그게 차곡차곡 맺히는 거예요. 그냥 못 먹을 것으로 맺히면 안 됩니다. 예배도요. 여러분 하시지만 정성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껄렁껄렁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가 끝났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는지, 졸다 자다 주무시다가 그리고 간거하고, 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새겨드린 거하고는 열매 자체가 그 속에 포함된 영양분이 다른 거예요. 날마다 포도를 맺히긴 말긴데 비틀비틀거리고 다 말라 비틀어가지고 따가지고 버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이 오늘 벌써 여러분 한 송이를 맺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그분으로 받던 공급받는 영양분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우리만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저 교회를 밖에 나가면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나가서? 그분들은 텔레비 보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있거나 또는 뭔가 하겠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한 분이 비닐봉투를 들고 여기 가게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 있는 알바생이 책상을 닦고 있어요. 그분 가는 폼이 그렇습니다. 비닐봉투를 딱 하나 쥐고 이러고 갑니다. 기분이 좋은가 봐요. 흥얼흥얼하고 갑니다. 뭐하고 가겠습니까? 술 마시고 술병을 사서 들고 갑니다. 그분 뭐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겠죠. 아니면 술 먹고 있거나. 우리가 맺히는 열매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히는 순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정해주신 축복의 자리거든요.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정성스럽게 찬양할 때 잘 찬양하고 목소리 내서 기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지 모르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성을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말이죠. 누가 그럽니다. 그 전에 기도원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자다 가면 30점은 받는다. 위로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열매가 좀 비들비들하고 좀 시원찮아져요. 그래도 열매는 열매니까 말이죠. 자, 오늘 성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적었는데요.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왕 바로 전까지 해서 3대 왕의 시대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또 언제냐?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받기 직전에 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통틀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집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려져요. 근데 히스기야와 전 왕들은요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성전을요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 므낫세는 더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예배는 드려져요. 드려지는데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만 제사장들만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제라고 그러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한 마리씩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일마다 드립니다. 그때는 양 2마리 플러스에 소 1마리에 또 염소까지 해서 양까지 해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초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때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 양들 플러스해서 또 추가로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대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뭐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드려지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고 백성들이라고 해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건 뭐야? 이게 예배인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토해낸 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리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제물 중에 제일 큰 제물이 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그 한 단계 낮은 게 염소와 양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게 비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움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배가 고프고 굶을 것 같은 사람들은 뭐 못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어쨌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으니 뭔가를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송아지를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인 거예요. 혹시 주일마다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있잖아요. 하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소만 갖다 잡아드리고 양과 염소만 잡아드리고 비둘기만 갖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밀가루만 갖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아름답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 소도 잡아드리고 염소도 잡아드리고 양도 잡아드려요. 제사를 드리기는 해요. 때를 맞춰 제사를 드려요. 왕도 와서 앉아있긴 해요. 비록 자빠져 자다가 가지만 그 제사를 무시하지만 제대로 드리지도 않아요. 껄렁껄렁 드려요. 제사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건 죽은 예배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오는 거요. 내가 죽는 거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미가서에서 이 미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천천이니까 1000 곱하기 1000 하면 몇 말입니까? 예, 대각 계산 되셨습니까? 몇 말입니까? 예, 1, 10, 100, 1000만, 10, 100만 말이 있네요. 100만 말을 드리면 될까요? 그럼 10,000만을 드리면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네, 1억 마리쯤 됩니까?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제물 중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제물은 뭐냐면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왕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몰려왔을 때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없으니까 동물을 바치게 하신 거지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끔찍하게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극단적으로 미워하시는 행위예요. 자기를 그러면 나를 드리면 될까요? 이 미가가 말합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럼 내가 나를 죽여서 나를 불태워 사늘게 드릴까? 그러면 될까? 예배 드릴 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아들이든지 나든지 아니면 천의 동물이든지 만만의 동물을 드리면 주님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사이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 믿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제가 혹시 설교할 때 마음에 안 들 때는 노멘 해도 됩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또는 그걸 갖다가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널린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혹여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람에게 와서 그거 바치라고 귀찮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제사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
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말합니다. 저들이 저 예배가, 저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다 거짓됐는데, 가짜인데, 저는 그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수천의 수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 아들을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제 육체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미가가?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부자들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비교해보니 저 사람은 얼마를 드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드리고 뭐 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 창피하고 위축되고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두 번째 절까지 말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아주 끔찍하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겁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나로 고민스럽게 하니? 왜 그런 제사를 드리니? 왜 그런 예배를 드리니? 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선언하는 것은 우리 이제 좀 고쳐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말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바른 열매를 맺혀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결론처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설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어디 뭐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11조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 예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는 이 정의라는 개념이 의, 정의, 공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 되실 분이 축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부는 공의로울 것이며 정의로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들은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와 공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자기도 의로워야 되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가차없이 쳐내야 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이해는 갑니다.
내 사람을. 그래도 어떻게 잘못했어도 품고 싶고 끌어안고 싶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안 됐지만 썩은 부분은 토론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사과는 할지언정 찢어내야 합니다. 그걸 못하는 지도자는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이 모입니다. 그 성경은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악인들이 모여든다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악인들이 무구르구한가 봐요. 제대로 못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너무 정확하게 너무 지적만 하는 것도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성경은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찢어내라. 그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냥 두면 교회가 그것도 그냥 두면 거기가 썩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비워내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도 의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속에 그것이 있어서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정의만 봐서는 안 돼요. 영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영적인 정의. 그리고 육적인 정의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정의라는 건 뭐냐 하면요, 자기에게 유익한 정의였어요. 뇌물을 많이 갖다 주면 그것이 정의였어요. 불의가 정의로 바꿔버립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이요, 이게 사람을 올감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남들 1,000원짜리 먹을 때 나는 10,000원짜리를 먹는 것입니다. 남들 10,000원짜리 먹을 때 나는 10만 원짜리를 먹고도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는데 그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1,000원 먹고 99,000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열매인 거예요. 너무 먹어서 이렇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사람의 자녀. 우리가 인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왼수의 왼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난한 사람의 딸을 자기 노예로 삼아가지고요 술 안주하고 바꿔 먹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 가난한 과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을 줄 알고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는 못 갚는 거 보고 그 집에 이쁜 딸을 데려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리고는 팔아먹어요, 노예로. 예. 그 집 아들을 데려다가요, 예.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통곡과 눈물이 그 땅에 가득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놓고도 돈만 슬쩍 집어주고 내가 잘못해서 죽였는데 그때 좀 마무리해. 그럼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이 불의가 아주 팽배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는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걸 끝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도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호구 국민 여러분, 이렇게 들려요.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이 마음에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또 정치인이 되네요. 이상하지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에서 11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자기 입으로 집어넣고 자기 옷으로 가고 자기 것으로만 다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많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분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좀 하고는 그냥 온 세상이 다 알아. 아주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것 다 떠벌려. 꼭 기억하세요. 상급이 다 날아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게. 그게 그거죠 사실은. 예,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요. 예, 그러면 내 상급 그 사람이 털어먹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여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뿐이에요.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남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입 빨린 소리 안 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배웠어요. 알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선언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빛같이 빛나고 우리의 모든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공의가 우리 앞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뒤에서 빛나시며 부를 때 여호와께서 급히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되며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